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현입니다. 죽지 않는 길이 있다는데 드러나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41절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흠정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믿었던 것이죠. 즉 믿음입니다. 죽었다고 믿는 것이요. 이처럼 인간들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믿으시고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죽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까? 정답은 인간들은 반드시 죽고 신들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이 되면 죽지 않은데 인간들이 신들도 죽는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죠. 또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데 인간들은 죽지 않는다 말한다면 그것도 잘못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나기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죽는 것이에요. 몸이 한 번 죽고 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또 내가 큰 흰 왕자와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푸르스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을 당한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이 생명이 없네. 알곡이 아니고 껍질이네. 불옷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불옷에 던져지지 않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있으면 걱정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사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두 번 죽는다 그랬죠. 몸이 한 번 죽고 부활해서 또 불옷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면 영이 죽어요? 안 죽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그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유대인들을 다스린 자는 한 사람이었죠.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죠. 바리새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들어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가 태어났다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당연하죠. 사람이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그거 불가능하잖아. 예.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더 어려워졌네.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 우리 다 알죠.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니까. 그러나 성령님 위해서는 영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영이 태어난다. 아하, 성령님을 주면 영으로 태어나는구나.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는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였으니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는 거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성령을 그럼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잘 모를 것 같지만 또 알 것도 같아요. 성령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거 뭔 말이죠? 뭔 말? 그냥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이제 생명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몸은 이제 신의 몸이 되고 몸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이니까 몸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만 남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못 태어나잖아요. 땅에 지원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그 물은 바로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난다.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들어가려면 하나님은 누구시? 이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영의 왕국이 들어가려면 영만 들어갈 수가. 영들만 영의 왕국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니까.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 아담이 창조될 때 이제 먼저 육체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땅에 먼지를 만드시고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숨 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요. 창세기 2장 7절이거든요. 그 생명의 호흡은 뭘까요? 성령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이제 방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무슨 뜻이죠? 아버지께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들 위해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야.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받으면 우리가 다 뭐가 돼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니까. 예. 알아요. 믿기 힘들다는 걸 알지만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아담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고. 그러니까 생명의 숨이 바로 아담의 생명이었던 성령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따먹었, 난 따먹었네. 따먹었죠. 따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성령이 떠났죠. 성령이 떠났어요. 그 영이었는데 성령이 떠나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몸이 돼버린 거예요.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바로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근데 아담은 영이었는데 영이 떠났으니까 몸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쫓겨났죠. 물론. 그러나 이 육신의 세계에서 천년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 봐라. 너 아담이 그 성령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너 성령이 받으면 다시 영으로 태어나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죄 씻는 걸 합시다. 예수님 죄 대신 갚으신 거 믿을게요. 그러면 하늘에 들어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인간들은. 인간들하고 신들하고 전혀 생각이 달라요. 인간들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니야. 그게 아니지. 영으로 태어난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무슨 소리야. 예. 그 예수님하고 다르죠. 그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은, 죄만 갚으시면 천국 들어간다고. 그게 설이야, 설. 예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다시 태어나야 돼, 반드시.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너죄 아무리 용서받아봐라 몸이지 않냐? 몸이니까 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예수님 생명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뭐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둘째 사망 당하고 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육체인 인간에게 도저히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들 중에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이 위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너 어떻게 성령 와서 영으로 태어나니 너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어요. 성령님을 받으면 인간의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의 생명이 되니까 봐라 영만 남았잖아. 그 성령이잖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알 수가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에서 태어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 돼.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도 똑같이 대답하지 않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선생되려면 많은 사람들 유대인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다 유대인들 가르쳤을 텐데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민족들은 알까요? 하나도 모르죠.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선생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너 선생 노릇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선생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배당 교회 50년을 다녔어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뭐 장로교도 가보고 감리교도 가보고 성결교도 가보고 순복음도 가보고 뭐 카톨릭도 가보고 뭐 저는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는 안 가봤지만 그러니까 제가 50년 동안 설교를 들었으면 그 중에 한 분만이라도 단 15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이 말씀을 했다면 제가 눈치를 챘을 거예요. 한번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말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럼 뭐예요? 나를 가르치신 분들은 다 선생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걸 가르치지 못하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러니 그게 다 지금 가짜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모르잖아. 신학대학 나왔으니까 어련히 다 알아서 가르치시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그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예. 이게 성령께서 임하면은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신 분들이 다 나는 영이고 신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인간이라고 해서 가르치잖아. 인간이니까 니고데모가 똑같은 거 나 몰라.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가르치면 됩니까? 예?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까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태복음 23장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도 맞고 앉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모르죠.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걸 믿을 수 없는 거 얘기한다고 예. 안 믿어도 되나요? 예.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나요? 예. 이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얘기했잖아요. 제자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무슨 잔소리야?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들이 아는 것과 보는 것을 증언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의 것, 하늘에는 뭐죠? 하늘은 간단하죠.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 왕국, 하나님 누구세요? 영.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한다고 너희가 알아듣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 하늘, 영의 세계에서 내려온.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예.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는 영의 세계에서 내려왔죠. 영의 세계. 그게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그 영에서 내게되는 게 영이니까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이게 말씀은 사람의 아들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하늘에 올라가면 죽었냐 그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살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3절.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으시려고 세상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간단하죠. 성령이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나요. 신으로 태어나요. 죽지 않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 세례로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 예,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하나님이 영이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시죠. 예.
인간들은 이 몸이 생명이잖아요. 이 영을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 영. 그게 영이니까 안 죽잖아요. 그게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살리는 것은 영이며 무슨 뜻이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는 뜻이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주기 위해서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하고 하나님과는 생명이 다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당연히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신이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위대하도다. 요한일서 5장 5장이 나오신 말씀이요. 9절에서 13절. 사람들이 증언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증언을 받잖아. 근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위대하겠죠. 하나님의 증언.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라는 거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안에 성령주로 오셨다는 것. 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아예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주러 오셨다는 거.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 예수님은 영이시고 또 영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럼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 다 죽은 자. 다 죽은 자. 예수님이 제자 한 번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 주십시오.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라고. 다 죽은 자들. 이게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죠. 다 육체를 생명을 알고 있는데 육체가 살아있는데 무슨 죽어요 죽기는. 하나님은 그게 너 영이 없잖아. 영이 없으면 죽은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지. 여기서 모든 구원론이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라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예수님은 아니야 너 죽은 자니까 성령이 받아 산 자가 되자. 아니야 하나님 여기 무덤이야 어떻게 네가 들어가 죽은 자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예수님 말씀 믿어야죠. 인간들 말을 들었다면 큰일 나죠. 죽은 자는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면 어떻게 돼? 큰일 났네. 생명 받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산 자라고 믿으면 죄만 씻으면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 죄인이라고 그러죠? 죽은 자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은 어거스틴의 신학이고 신학대에서 그것만 가르쳐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다들 죄 용서만 받으려고 그러지 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게. 다 니고데모처럼 그 선생 놀사인데 그냥 가짜 선생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단이에요. 자, 그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틀림없는데 이게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막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렴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아니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인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 어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 평안을 왜 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져.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게 바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누구시죠?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함께 임하시는 거죠. 예, 근데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근데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해 보면 알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그런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안 죽으려고. 예. 안 죽으려고. 예. 성령 받으면 안 죽잖아요. 생명을 받으면 성령 받았잖아요. 예. 성령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담이 잃어버린 성령님이 예수님 되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되돌려 주시려고 오시는 이게 되찾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또 이해가 안 가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아니 영원한 생명이 영생주로 오셨는데 그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지. 왜 자꾸 그걸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 안 믿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거 보세요. 영원한 생명.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죠. 인간의 신의 신이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받잖아요. 그럼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아야 안 살아요? 영원히 살죠. 이거 당연한 상식적인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죽는다고 믿으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어요. 영이 죽음을 보나요? 영은 죽음을 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알겠죠.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안 죽네. 그리고 아직도 몸인 자들은 예수 믿어도 그 안 믿으면 몸이네. 그 죽네. 그거 죽겠죠. 이 죽음을 보냐 안 보냐. 사람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그게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무슨 들어가는 건커녕 볼 수도 없다.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인간이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볼 수가 없죠. 그렇듯이 너가 영으로 태어나면 죽음을 보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보지를 못한다는 거, 보지를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떠지나 안 뜨지? 안 떠지죠. 왜? 인간이 어떻게 영의 눈을 떠? 영이 아닌데. 영이 돼야만 영의 눈이 떠지죠. 영의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 왕국 보이네. 죽음을 보지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본다. 영어로 never see the death. 그래 말씀하시 죽음을 보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이 편안한가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 인간이다 믿는 것이 편안한가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당연히 하나님이죠. 요한일서 5장 1절. 이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거 믿으면 이단 되나요? 저한테 따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좀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예,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 무슨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럼 태어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다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혼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내 정성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다 이루어지잖아요.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니까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이웃을 이웃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니까 안 되지.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되기 전에 그 불가능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러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믿고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받아들이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 우리의 영이시다.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다. 아이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시니 임마누엘. 그 바로 이 성령이 받아서 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기도만 하면 금방 알잖아요. 마음 편안해져.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는 건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율법에 시편 82편 6절을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다 신들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된다? 믿기가 불가능한 거죠. 예수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 완전히 이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만 자는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셨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임마누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을 믿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된 거죠. 믿으면 되는 거죠. 성령 가지고 있다. 내가 믿으면 되는 거죠. 믿음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령 생명하셨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믿으면 바른 대로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안 죽잖아요. 그죠? 그런 신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 틀림없네. 그 신이라고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신으로 태어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으면서 믿음으로 계시다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성령의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로운 자잖아요. 인간은 의로운 자가 있나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가 의로워야 되니까.
태어나서 당연히 하나님 의를 가지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아. 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야.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다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 예.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식 됐으니까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죠. 예수님 성령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나셨고 그러니까 뭐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세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을 낳은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게 아버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니까 아버지 성령의 말씀 하나시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죠. 예수님처럼. 시편 82편 6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시편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아주 구약시대에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 믿나 안 믿나 자기들 신들인데 다 인간들의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 성령 주시러 오셨다고 다 써있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영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 있지 않아요. 그 신 영이 뭐 하는 성령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성령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다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그 뭐를 믿나요? 그냥 살지.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에게서 태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바뀌어버렸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하늘? 영의 세계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어 인간을 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미 성경 말씀대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며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이제 거하잖아요. 우리가 믿으니까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아니라고요? 진리라니까 진리.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영 계시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게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생명이 바뀌는 것이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니까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이제는 뭐만 남았다? 성령이만 남았다. 몸은 살아있으니까 아직 죽었다 그러지만 살아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구원 받았어야 맞아요. 구원 받았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정죄를 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사망,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아니. 그냥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죄 갚으셨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기 인간의 몸이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들의 주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는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죄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원죄서. 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으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정죄할 수 있어 없어요? 죽었는데 뭘 또 정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누가 정죄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안 죽고, 이게 뭐 정죄 안 받으려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상한 학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거죠. 복잡하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십자가에서 몸은 죽고 영이다. 그럼 몸이 죽었으니까 이제 몸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 영이죠. 영은 어디서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어디 영의 왕과 하나님 왕. 이미 하나님 영이 들어갔잖아요. 무슨 정죄가 있어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지금 예배당 가면 너무나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려니까 말을 지어내야 되거든요.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그럼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하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살아있어도. 살아서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생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믿기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들어오시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 소유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도 영이시다. 왜?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을 거두니 네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 가지고 계시고 등도 있고 얼굴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러잖아요.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니까 신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성령을 주셨어.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왜?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우리를 받아들이면 또 그 성령을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성령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 성령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서 보냈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성령이고 예수님이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나요? 믿지 못하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라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될 수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던 거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나 펄펄 뛰겠죠. 이 말을 들으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주면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럼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졌으니까. 그것을 주려고 하려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면 되나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도망가시고 예배당에서 안 계시고 사람들이 예배도 안 받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서 이 하나님으로 다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하고 들어가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자기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게 하나님이 예배당에 안 계세요.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그 써 있잖아요.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 몸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어. 너희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를 못해요. 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나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잖아요. 왜? 구원을 못 시키잖아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은 이제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죠.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성삼일체를 잘 몰라요. 왜? 이거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 영어로 보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 그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가 하나죠. 너무 간단한데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있어죠.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시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하려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그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너무 간단하죠. 이걸 모른다는 거야. 너무너무 한심해서.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우리 잘 몰라요. 그거 알려가지 마세요. 그거 잘 알려고 이단돼요. 이단이 무슨 이단이에요? 저기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 교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영적인 지식이 전혀 빵점이에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면 그 이단돼 이단 소리 나고 그 잘못된 거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질 않는 거야. 아들 즉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 믿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진 것이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결코 죽지 않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 되시죠. 이제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예, 목사들하고 신부들은 모르겠지만 성령을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이 예수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나는 부활의 생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죠. 몸이 죽으면 예수님 부활시킬 것이고 예,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 되셨잖아요. 생명 되셨어요. 그럼 성령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가 되세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들어갔잖아요. 이게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래 보니까 정말 적네요. 적어. 다들 예배당 가서 믿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물어보면 다들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영생 주러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생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으셨다 그러는데 전부 죄들 갚았다. 뭐 왜? 예배당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 성경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 그 이제 예배당에서 세례 받으면 내가 원죄서를 배웠기 때문에. 원죄서를 배우면 그러면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내가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 보죠? 다 세상 떠날 사람들이에요. 슬프지 않나요? 저는 보면 사람들 참 슬퍼요. 예. 인간들은 몸이기에 몸이 죽으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생명을 가지자. 몸은 이미 죽었어요. 몸이 죽었어요. 우리 이제 이 세상을 이미 떠난 거, 세상을 달리했다 그러잖아요. 몸이 죽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으니까 영만 남았고 그리고 어때? 아이고 영이네. 세상을 달리한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인간들은 아직 안 죽었죠. 죽어야겠죠. 세상을 떠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졌어도 몸은 생명이 아니기에 몸은 이미 죽었고 예수님처럼 영이기에 우리가 영의 세계 즉 하늘에서 지금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은 계속 영의 세계에 있기에 하늘에서 영원히 살며 영의 세계를 떠나지 아니하기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떠나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인데 어떻게 영의 세계를 떠나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인간들은 몸이 죽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야 되죠. 반드시.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 세상을 이미 떠난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기에 몸이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는 영이기에 영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리라. 요한복음 3장 31절. 당연하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살아요? 위에.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났죠. 몸이 죽었으니까. 하늘에서 사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3장 13절. 일단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몸의 세계 살 수가 없죠. 영인데 어떻게 몸의 세계에서 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의 왕국. 이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육신의 왕국이니까. 그 말씀하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육신의 세상이 아니죠. 영의 세계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이 자기 거 아니니까 싫어하고 비호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의 세상 영의 세계 예수님 저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육신의 세계에서 안 살죠.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서 산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왕이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의 왕이지.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야?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 됐어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아버지 왕국이 임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왕국을 임하게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명이잖아요. 아버지 왕국. 우리가 왕이 돼서 아버지 왕국을 세워주는 거. 이 세상에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당연하죠.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는 어디서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 너무나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성령님 마귀 내쫓으면 성령이 임했으면 거기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렸네. 그죠? 우리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언제 말씀하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는데 아직도 죽으면 가요. 이렇게 믿고 죽으면 간다는 건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죠. 이미 우리는 죽었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요? 우리는 영의 세계 하나님 영에. 하나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는 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하나님 왕국 어떻게 봐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 외에는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의 왕국을 볼 수 없죠.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제 하나님 왕국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보는 길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 살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가.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하늘나라 봤네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뀌는 게 아니죠. 육체가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아버지도 바뀌었죠. 아버지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되었고 세상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영의 세계에서 살죠. 왜 몸은 죽었고 영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뭐만 하죠? 죄만 사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몸이 살아있잖아요. 세상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이 세상에서 아주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죠. 즉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이 영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이제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땅이 아니고 이제 하늘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살기에 이미 이 땅을 떠난 거야. 이미 이 땅을 떠난 거야. 예, 사람들은 이제 떠나야 되고, 우리는 이미 떠났고, 예,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죠. 예, 예, 예.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살기에 이미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하고 생각하는 게 전혀 반대예요. 반대.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이 세상에서 죽었고 예. 우리는 영이고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에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기에 죽지 않는 것이죠. 예, 영이니까 이제 영의 세계에 살잖아요. 예,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떠날 수 있나요? 없나요? 떠날 수가 없죠. 그게 죽는 거예요. 예? 몸은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 다시 못 보니까. 근데 우리는 영인인데 영의 세계에서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거죠. 예. 그게 죽음에 대한 정의도 틀리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죽는 것을 죽는다 그러고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떠날 수가 없죠.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가 하늘을 떠나야 죽는 것인데 우리가 영이기에 영의 세계 즉 하늘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기에 우리 영원한 생명에 있는 성령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 즉 낙원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이기에 영의 세계 낙원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몸이 죽으면 또 부활시켜서 영원히 낙원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은 몸이 꼭 필요해요.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은 지금부터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몸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몸에 거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영을 포기하셨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영이 떠나시는 거야. 예. 인간들도 영이 떠난다. 그 거짓말이죠. 영이 없이 태어나는데 무슨 영이 떠나요? 몸이 죽고 마는 거지. 예수께서 부활시켜서 그냥 불옷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거짓말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다 인간들고 죽은 자라는 인간 아니야 산 자이니까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라고 그러나요? 예. 예배당에서 가르치지 못하니 뭐 예배당에 구원이 없는 거죠. 예배당이 그러니 무슨 뭐 구원받을 길이 있나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부활한다. 영전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요 성령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킨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에는 생명이 없다. 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이 십자가 들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예. 성령님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네. 이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러 오셨구나.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세계, 즉 낙원에서 지금부터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영이니까. 예. 또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살과 피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죠.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그 신이죠. 영이 되는데 인간이니까. 예.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상속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배당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못 받는 거, 못 받는 거. 다 이 목사님도 다 인간이라고 그러고. 거기 성도들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 죄 씻는 것만 배웠으니까. 근데 또 뭐 죄 씻었으니까 의롭다고 그러고.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배당 가면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니까 이제 제가 죄 용서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대신 갚으셨잖아? 그거 믿어야 구원받지. 그럼 뭐야 돼요? 의로워졌죠? 의로워졌어요. 근데 의로워졌는데 나와서 살아보니까 의롭게 살아요? 또 죄를 짓거든요? 나는 죄인이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한편에서는 죄인, 한편에서는 의로워. 그게 됩니까? 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돈 속에 사는 거예요. 왜?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요, 몸이 죽어야 영으로 태어나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한 번 의로워지면 계속 의롭지 어떻게 죄인이 또 됩니까? 그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는 완전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살과 피는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걸.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과 상속받는 것.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은 상속받지 못하니라. 인간의 몸은 썩잖아요. 죽고 병들고. 그러니까 상속받지 못하는. 그래서 반드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려면 그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르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왜 잠잔다 그래? 몸이 죽으면. 뭐 성령이 생명인데 몸이 죽는다고 죽나요? 안 죽죠. 그럼 뭐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잠에서 깨우려니까 나팔 소리 시끄럽게 나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하는 게 우리가 죽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잠을 자다 깨잖아요. 여러분들 잠을 자다 깨면 얼마나 짧아요? 더 자고 싶지 않나요? 바깥에서는 천년 만년 수천년 수억 모르죠. 잠자다 깼느니까. 잠자다 깨면 아직도 짧아. 바깥에서 수억 년이 지나는데.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거. 무슨 뜻이에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마지막 날. 그날이 마지막 나팔소리 나는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어떻게 된다고? 다 변화되리라. 다 변화되는 거. 그런데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몸은 죽자마자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라. 사망이 없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온 것, 썩지 않은 하나님 온 걸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상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피라미드에 누워있는 바로 왕이 벌떡 일어날 일이죠. 그가 이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큰 피라미드를 짓는다고 사람들 고생시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망이 없는데 무슨 피라미드를 짓죠. 그렇지 사람들이 보면은 장례식 다 교회에서 치르잖아요. 장례식 왜 교회에서 해요? 부활 다 죽자마자 부활하는데 죽자마자 부활했어요. 이미 영의 세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장례식을 하나요? 사망이 없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죽었다 장례식 지내자 어쩌고 저쩌고 다 가짜들. 우리는 영이게 낙원에서 계속 살고 있으며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죽자마자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영을 상속받게 하여
변화되는 것뿐이죠.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이미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 영이니까. 이게 몸은 이 세상에 있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같이 그 세상. 그럼 다 육신과 육신을 가지고 다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우리 이제 몸이 죽으면 이제 영원한 집이 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몸이 죽으면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몸으로 그래서 죽는 거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가게 가면 헌 옷 주고 새 옷 입잖아요. 헌 집 주고 새 집 받듯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제시는 만큼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임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이기에 지금 영의 세계 하나님 영에 살고 있고 몸은 죽자마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야. 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영원히 가는 거죠. 아버지 예수님 안에 우리 영이 우리가 영이잖아요.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영. 그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살자. 아버지 예수님 어디서 사세요?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보세요. 어느 얼마나 행복한가. 또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우리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서세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에서.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다 하늘에서 사는 거죠. 우리의 것도 아버지 예수님, 우리 속도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예수님. 예,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제 우리가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연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우리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 이래 보나 저래 보나 하나님 왕국인 거예요. 예. 보라 내가 문에서 소리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성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성님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 성님 다 들어왔네. 그럼 우리가 뭐가 돼서 하늘나라 무엇을 했어요? 하늘문을 열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이면요 우리 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면 성령 거룩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거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예. 우리 성도 성자가 붙어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죠.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신만 믿죠. 그러나 우리는 성부 성자 성신 성도까지 믿는 하나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렇게 된 거야.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하늘에 사는 거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하늘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 하늘에 사니까 우리가 하늘에 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 영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 우리 떠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기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그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죠. 바로 임마누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에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 하거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듯이 자신의 권능으로 너희도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 예. 그래서 예.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니까. 예.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거예요. 예. 주께서 우리 몸을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 몸이 죽으면 주께서 바로 부활시켜서 예,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잠자는 자들이라고 해서도 말이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거지. 잠자는 자들, 왜 부활할 거니까.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라. 인간들은 슬퍼해야죠. 왜? 둘째 사망 당하고 다 브로세톤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할 때 다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차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니라.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예수님 떠나잖아요. 예, 떠났잖아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 예수님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원히 살죠. 어디서? 하늘에서.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사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한 자들이므로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님 부활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주는 것이 이득이니라. 필리포스 1장 21절. 예.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가 살죠. 몸은 죽었고. 그렇지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죽고 나면 썩지 않으므로 죽지 않으므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죽는 것이 이득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 예.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이득이다. 그래서 어느 분 제가 사망진단 썼거든요. 아주머니가 막 슬프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아침 7시 물 떠오라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사이에 그저 심장마비로 죽었네요. 너무 우시길래 제가 그러면 아저씨 지옥 갔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무슨 지옥을 가요? 천국 갔지. 근데 왜 이렇게 울어요? 그때 그분이 울음을 딱 그치더라고요. 천국 갔어요? 무슨 지옥을 가요? 천국 갔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 아니 부활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서 무슨 장례식을 그렇게 거창하게 지내요. 아니 다이아나 비 황자가 그 저기 공주가 죽었는데 그 세상의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니 금방 죽자마자 부활하는데 무슨 장례식이 뭐 영원히 못 볼 것처럼 장례식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다 가짜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살고 낙원을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영인데 어떻게 영의 세계를 떠나요? 영인데 영 인간들이 죽는 이유는 그들이 땅에서 태어난 육체이고 그래서 그들의 몸이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죽는다는 인간들은 다 죽죠. 다 떠나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영이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의 세계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영이 되는데 몸은 이미 죽었고.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낙원에서 지금 살아야 영원히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죽지 않는 길이 있는데 한번 드러나 봅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주시는 그래서 구세주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